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서 16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마지막까지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실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바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기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성가대 지휘를 미제주 안수 집사님을 해왔었는데 오늘은 강대한 집사님이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벌칙으로 벌칙으로 성가대 지휘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많이 아주 긴장이 된 모습을 우리 성가대원들 보시면서도 보셨죠?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벌칙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삼손의 목숨을 건 기도, 두 번 시작. 삼손의 목숨을 건 기도, 삼손의 목숨을 건 기도 하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체적으로 누구라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소유한 것의 소중함을 물어봅니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소유했을 때는 소유한 것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본인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자리의 소중함도 잘 모른다는 거죠. 남편의 자리, 거기 아내의 자리, 부모님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아내의 자리도, 남편의 자리도, 부모님의 자리도, 직분자의 자리도 다 소중한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공감하시죠? 산행자로 세움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산행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도 모르고 얼마나 귀한 자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나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직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배남없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에 모두 충성하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 특별히 구별해서 태어났다는 나시린으로. 그런데 나시린다운 구체적인 삶도 없었고,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사기서 14장에 보게 되면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님이 반대하는 성급한 결혼이 문제가 되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아직 혼인을 하지 아니한 우리 미혼이신 사람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본인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혼만큼 많은 사람들의 박수 받으면서 부모님들이 기뻐하면서 하는 그런 결혼을 우리 여기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부모님이 반대하는 성급한 결혼이 문제가 돼서 성급한 분노로 내온 생략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자 승리 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처갓집으로 몰려가서 삼손의 처갓집 식구들을 불태워버리게 되고, 그리고 분노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쳐죽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전쟁을 블레셋으로부터 모면하는 방법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아서 결박해서 넘겨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삼손 자신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분노한 삼손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낙이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의 1,000명을 쳐주겠다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서 삼손이 기생집을 전전하다가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사명자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면 여러분 원칙과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면 여러분 원칙이 없어지게 되고 기준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나타난 삼손은 사명을 망각하고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사사거든요. 사실 나시린의 삶은 이렇게 삼손처럼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삼손은 정함이 없는 타락한 모습으로 아무 여자나 사랑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삼손의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서도 사랑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좀 고급지게 해야 되고 좀 귀하게 해야 되는데 천박스럽게 하지 말아요. 아시겠어요? 아멘. 천박스럽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사랑도. 그래서 지금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 아무 여자나 사랑하게 되고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부모님, 아버지는 만호하지만 어머니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 아니하지만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졌겠느냐. 대체적으로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개념 없이 살게 되면 기준이 없어지고 원칙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마음이 되어 100% 타락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는
가치 기준이 원칙이 확실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참말로 못 참아요. 참으려고 기도하고 견디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뭐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절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원칙과 기준이 없어지게 되고 정함이 없는 마음이 되어 갈수록 여러분 세속적이게 되고 육신적이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삼손이 나실인의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은 분노한 대로 짐승을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아무 여자나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의 여러분 원칙과 기본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도덕적인 생활을 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런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면 반드시 비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면 반드시 비참해진다. 자, 이어서 한번 해본 시작.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면 반드시 비참해진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면 날이 갈수록 반드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믿음도 버리고 사명을 버리면 당장은 자유한 줄 알지만 시간이 갈수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비참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본문의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린 나실인 삼손은 드릴라가 속삭이는 달콤한 유혹, 나실인의 힘의 근원을 소상히 가르쳐준 다음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나실인 삼손이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삼손이 자신이 사랑했던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의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한 것 같은데 드릴라는 삼손을 전혀 사랑하지 아니했고 이용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게 되면 가치 기준이 원칙이 없어지기 때문에 민첩했던 사람은 미련하게 되고요. 지혜로웠던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린 사람들은 현명했던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멍청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삼손의 모습에서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 삼손 보십시오. 얼마나 특별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계력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 자 보십시오.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게 되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멍청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털이 깎이고 힘이 없어진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두 눈을 떼고 가사로 내려가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명 버리고 믿음 버린 이 삼손의 모습. 자 16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육줄로 내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원칙과 가치 기준이 없어진 이 삼손의 이 모습 보십시오. 자, 얼마나 이 민첩했던 이 삼손이 미련하게 되고 지혜로웠던 삼손이 어리석어지게 되고 현명했던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되더니 결국은 이 데릴라에 의해서 머리털이 깎이고 힘이 없어진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두 눈을 빼고 가사로 데려가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이 모습, 비참한 모습 맞지요? 비참하잖아. 여러분, 사명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면 반드시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반드시 비참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부름받아서 46년째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여러분 세상 속으로 가버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들을 못 봤어요. 다 비참해진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가 이기셔야 되고 견디셔야 되고 인내하셔야 될 부분은 내게 맡겨진 이 직분과 사명과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 지키시는 내 당대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손들도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삼손의 목숨을 건 기도의 모습인데요. 자, 믿음과 사명을 버린 삼손, 한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삼손이었지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눈이 뽑혔어요. 두 눈을 뽑혀버렸고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의 장기 가운데 가장 예민한 부분이 눈입니다. 눈이 얼마나 예민하면 조금의 티끌만 날아오더라도 눈 빨리 감아라 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착 감아줘. 이 눈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안가에 가서 삼손이 눈동자를 두 눈을 뽑은 것이 아니고 눈동자가 뽑히는, 두 눈이 뽑히는 고통 속에서도 삼손이 안 죽었다. 그 사람들이 어디 마취를 하고 두 눈을 뽑았겠어요? 힘없고 쓰러진 삼손의 아가전 얼굴을 그만 눈 두 알을 뽑아버렸을 때 그 고통스러움이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삼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힌 점 블레셋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서 감옥 안에서 짐승들이 하는 말이나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두 눈을 뽑혀버렸으니 날이 가는 줄 알았겠습니까? 시간이 가는 줄 알았겠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된 장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르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참 여기까지 그래도 여러분 삼손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두 눈이 뽑힌 그런 가운데 가사에 내려가 깊은 옥에서 말이나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날이 가는 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희망이 뭐였느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희망을 발견했는데 16장 2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기약도 없는 그런 옥 속에서 감옥 속에서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맷돌을 돌리는 기약 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
심하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이 하루에 얼마만큼 자란 줄 알아요? 머리털이 하루에 0.3에서 0.4mm 정도 자란답니다. 하루에.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달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말에 하면 한 달에 머리털이 1에서 1.5mm 정도, 1에서 1.5mm 정도 자란다. 하루에 한 달에 1cm에서 1.5cm 정도 자란다는 겁니다. 자, 그런다면 1년에 얼마 자랐느냐 하면 12cm에서 18cm 정도 자란다는 겁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은 18cm로 자랄 것이고 건강치 못한 사람은 12cm 정도 자랐으니 삼손의 머리를 완전히 싹 밀어버렸으니 빡빡 밀어버렸으니 적어도 머리털이 자라서 힘이 날 정도라면 1년 이상은 지나가겠다 싶은 생각이 제가 추정을 하건데 12cm에서 18. 그 제가 인터넷을 뒤지고 하루에 얼마 자라는 게 1cm. 그 자라보니까 1년에 12cm에서 18cm 정도 자랐는데 빡빡 밀어버린 삼손의 머리가 적어도 18cm 정도, 20cm 정도 자라려면 1년 이상이 지나도록 두 눈이 뽑힌 상태로 여러분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삼손, 여러분들이 삼손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알은 뽑혀서 제대로 여러분 치료약을 썼을 것도 아닐 것이고 얼마나 아픈 가운데서도 맷돌을 돌리면서 자, 짐승 같은 일을 하면서 기약도 없었지만 인하시민으로 태어난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안 했다면 오늘 본문에 그런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눈이 뽑히고 짐승같이 그리 살면서 회개하여야 되느냐? 1년 넘도록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날이 가는 줄 시간이 가는 줄 모르면서 맷돌을 돌리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이 찬송,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맷돌을 돌리는 삼손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가를 제가 불렀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 찬송을 부르고 삼손의 마음이 되어 눈물이 나더란 말이죠. 얼마나 회개했겠으며 얼마나 기도했겠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는 삼손이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기가 되어 얼마나 삼손 속에 울분이 가득 찼으면 그가 하는 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보 삼손이 끌려 나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큰 갱사 국경일에 불려 나와서 두 기둥 사이에서 삼손이 제주를 부리다가 그 두 기둥 사이 두 팔이 다 삼손이 자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힘을 비춘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깨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이 목숨을 건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1년이 넘도록 맷돌을 돌리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세월이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런 목숨을 건 기도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삼손이 여호와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30절에 삼손이 두 손을 버티고 이리 섰을 때,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목회자로 부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삼손과 드릴라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농촌교회를 담임할 때 우리 농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진주에 나와서 극장에서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를 다 보는 두 눈이 뽑힌 삼손이 기둥 사이에서 두 눈을, 그때 부르짖던 기도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몸을 굽힐 때, 여러분 삼손 위에 수많은 그 기둥 위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막 희낙낙거리고 있을 때,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삼손이 버틴 이 기둥을 하나님 힘주셔서 무너뜨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장면이 저는 상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도 그랬어.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정말 퍼포먼스를 제가 한번 아주 스릴 있게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 박수를 치라고 하기 전에 박수를 칠 정도로 성도들이 감동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박수를 칠 것 같다면 박수를 치라고. 기도를 부족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오래된 것 아니에요. 2700년 전에 여러분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데, 여러분 마지막 사사로 세움받았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각오 없지만 삼손에게 목숨을 건 기도에 힘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선사히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마지막 그가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하실 만큼, 여러분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서울영광교회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절망을 해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고 없는 것도 능히 이루시는, 없는 것도 능히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 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삼손의 기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안 되는 것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여호와라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태진의 기도는 너희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능히 하실 수 있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서울 영광교회가 최초로 세워질 때 여러분 8평의 지하에서 사람 한 명 없는 가운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되어갈 정도로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지금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당당할 수 있고 지금도 담대할 수 있고 지금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불태진의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을 능히 가능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신학의 삶,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